모두 함께 무릎 꿇고 참회 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는 주님과 또한 저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 앞에서 저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저희의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저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저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섬기셨듯이 저희도 서로 섬기라 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는 지난날 불충하였고 교만하였고 위선적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참을성이 없었고 저희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 사욕을 위해 남들을 이용하였나이다. 저희들이 좌절하여 분노하고 남의 행운을 시기하였으며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너무 사랑하였고 저희의 직업과 일상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저희가 회개하오니 그릇된 판단으로 이웃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하였나이다. 저희가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며 후세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높이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인하여 저희로 하여금 모든 성인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케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 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저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모두 일어나시오. 기리에로 이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위대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굳게 믿고 성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람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러자 아브람이 말씀드렸다. 야훼 나의 주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젤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도 점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에 이 종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이렇게 여쭙자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네 몸에서 날 네 친아들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내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야훼를 믿음이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아브람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짝을 맞추어 마주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만은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잡아놓은 짐승들 위에 날아오면 아브람은 이를 쫓고 있었다. 해질 무렵 아브람이 신비경에 빠져들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연기 뿜는 가마가 나타나고 활활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야훼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게울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빛,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나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나의 원수, 나의 적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 군대 진을 치고 애워쌀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몰아 달려들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 마음 든든하리니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 초막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환송 올리고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오 대답하소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뵙게 하소서. 그동안 이 종을 도와주셨으니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 자비 구원자이신 하느님,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소서.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들의 도끼를 뿜으며 거짓 증언하러 일어났으니 이 몸을 그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주님만을 기다려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빌립비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벌써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좌의 주님 슬픔에 가득 차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애원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 내 기도 들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죄 지었나이다. 머릿돌 대신 성부의 오른손 구원의 길과 생명문 되신 주님 죄 많은 영혼 허물을 씻기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죄 지었나이다. 사랑의 주님 근심에 가득 차 우리의 간구 살게 여들으소서.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죄 지었나이다. 우리의 잘못 숨겼던 허물을 공회의 눈물 흘리며 보아오니 사랑의 구주 모든 죄 사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죄 지었나이다. 속죄 주 예수님 엎드려 비는 이 죄인 구하소서.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몇몇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 일을 마친다 하고 전하여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가 말할 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복음입니다.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 첫 주일을 지내고 사순절 특명도 시행하고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한번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사순절 특명을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의 훈련 기간으로 삼아왔습니다. 평소 하지 않았던 하느님 앞에 나오는 나의 진실한 모습들을 나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하느님께 인정받자 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40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 하니까 힘들어하길래 일주일 단위씩 묶어놔 본 거예요. 얘네 이번에 사순절 잘 못 지켰어, 망쳤어, 그만둘래 하고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씩 끊어서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매번 예수님은 너희 같은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면서 흉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흉을 듣던 바리새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나 봅니다. 오늘 복음 성경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몇몇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하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은 뭐 단정적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영원히 간다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속되어지는 거, 인내 가운데 오래되어지는 거 그런 거를 꽤 값어치 있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잠깐 무엇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느님 성령의 은총이 아닌 일반인들도 결심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하느님 성령께서는 그러하여금 꾸준히 지속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지속되려면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변한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 품성이 변해 있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 있고 그래야 그거를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신앙에는 그렇게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계속하는 것을 값어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과 만날 때 사순절이니까 내가 뜨겁게 하며 만나는 것도 좋지만 사순절이 끝나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 그 관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잘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름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대개는 관계가 나쁘면 그래 너 그렇게 하다가 너 혼나도 싸지 하고 외면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인격이라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미운 털 박혀 있는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조언을 해준 거예요. 이보시오,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헤롯 대왕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몸을 피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조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람이 관계하며 그를 염려해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라고 갈 길을 알려주니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언해준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다시 쓴소리를 쏟아붓더라고요. 일반적인 관계는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해준 말을 고마워 여기는 법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행보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행보와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아니,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을 향하여서 여우 새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그 인격 됨됨이를 얼마나 폄훼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들어마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잘 아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셨지 하는 의문을 아니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저 헤롯 대왕을 향해서 이놈의 여우 새끼라고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더 첨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민족의 구심점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물입니다. 하느님의 그곳에 현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을 향하여, 즉 자신들의 지도자를 향하여 쓴소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상징물이고 민족의 구심점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까지 험담을 날려버린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될 만큼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보를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들을 예수님의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루가복음서 6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었죠.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미움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왜냐?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너희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대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일반 세상에 일반인들이 널리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목에 걸어주는 사람은 없다. 진주의 가치는 장신구잖아요. 어떤 것을 더 멋있게 드러내는 건데 그 가치를 모르는 존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준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규례들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분개하듯 당신의 지도자를 향하여 여우새끼라고 말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성전을 향하여서 하느님께서 그걸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짚어 우리가 되돌이켜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사람 본연으로서의 삶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성전이 하느님의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그 모양새를 일컬어 돼지목에 진주를 걸어준 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다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능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아, 억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보살핌은 이 보편성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삶의 기능을 보편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전이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능의 수행에 보편적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하느님은 그렇게 성을 내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써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성전으로서 부여받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네 뱃속을,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하느님인 것처럼 추구하는 만문 숭배자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일에만 마음 뺏겨 사는 사람들, 그들이 맞이할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라고 두 번째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복음 성경도 너희의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왜냐? 그러한 기능들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참 부유한 세상이 되다 보니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시다면 한번 꼭 꿈에 그리고 소망하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길 바라요. 아니면 오늘 미사 후에 여러분들끼리 협심하여서 성지순례 기회 하나 들어서 5년 뒤에 갑시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성지순례를 굳이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유럽을 여행해 보면서도 여러분이 경험했을지 몰라요. 유럽에 있는 성전들은 그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성전을 보면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숙연해질 정도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을 메운 사람들은 몇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 유럽 사회가 기독교 왕국을 이룬 사회였는데 오늘날 그 유럽 사회는 오히려 기독교들은 바닥으로 추락하여서 찾아보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 사회를 가득 메우는 일들로 일반화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진단을 해요. 하느님의 복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왜 하느님의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빛을 잃고 세상이 쇠락기로 향하고 마는가? 그에 대하여 진단 결과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느님을 예배하는 기능의 수레바퀴의 한 축을 담당하고 또 복음은 교회로서 기능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이 기능해야 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 두 축 가운데 예배드리는 기능의 축만 살아남았고 또 다른 돌봄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쇠락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하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땅에 보편성을 띈 남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다가가고 하는 이런 보편성들을 가진 단체들은 역사 속에서 장수합니다. 종교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보편성을 상실한 종교 단체들은 그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런 기능을 하는 보편적 교회였어요. 그런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두 번째 성경의 저자가 하신 이야기처럼 또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부하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너희의 최후는 이럴 것이다 하는 우려의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첫째, 한 축을 담당하는 수레바퀴처럼 예배자의 삶,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보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삶 또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기에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서 신자들의 기도로 이어갑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구로는 복명동 교회와 이정윤 신부를 위하여, 기관으로는 전남 남학생 가정형위센터와 이건우 센터장을 위하여, 일본으로는 히로사키 승천교회와 프란시스 하세카와 주교를 위하여, 해외로는 중앙아프리카 교회를 위하여, 교회로는 생일자와 해외 거주자 이한나 윤안드레 군복무자 박상권을 위하여, 나라로는 나라의 평화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한우 송언니 이종선 정복리 박유니스티노 이에스터 박프리스카 한상윤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빕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요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저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극기로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오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배우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셨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이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가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비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들을 기억하사 저희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케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가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나시오. 영성체후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범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저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써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오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따르기를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네, 교회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 미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 2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하심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인 또한 극기와 절제와 기도함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사순절 특집입니다. 금년에는 일주일씩 행할 수 있는 사순절 특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25년도 사순절 특별 기도회는 가족미사 신청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콜렘데오 하나님 옆에서 라는 주제로 매일 저녁 주일제에 7시 30분에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성당 입구에 가족미사 신청서와 그 뒷면에 가족미사 드리는 방법을 참조하셔 신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가족미사 신청표에는 빈 날짜를 택하시면 됩니다. 사순절 극기헌금 안내입니다. 2025년도 사순절 극기헌금은 몽골 사막의 방지 나무를 지원합니다. 고해성사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 고해성사 받으실 분은 신부님께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반 영세 현지성사 교회 교육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당 1층 진교실에서 영세와 현진성사를 위한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동정합니다.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이상 주부로 다시 나갔습니다. 떠나가는 인생은 하느님 등지고 숨어 살아가느냐.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돌아가리라. 너희 중에 그누가 죄 없는 자 있느냐? 아무도 없도다. 주님 앞에 선한 자. 인생아 기억하라. 기대요 우리 죄도 때문에.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돌아가리라. 티끌이 낮에 많고 못한 것을 알고도 아벨값 쌓으며 살아가려 하느냐? 앞에 쓰고 수고하는 모든이 헛되고 헛된 걸 어찌 우리 모르냐?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인생아